요한일서 4장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우리 11절까지 함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4장 7절에서 11절까지만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자, 요한일서의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요한일서의 말씀 한 말씀이 정말 주옥 같은 말씀들입니다. 예수와의 마지막 남은 사도, 예수와의 마지막 남은 사도가 가장 엑기스와 같은 메시지를 우리를 위해서 나눠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이 말씀들 속에 담겨있는 그 의미들을 저와 여러분이 온전하게 이해하고 또 이 말씀대로 살아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이제 아시는 것처럼 1세기, 2세기, 3세기 당시 로마 제국이 천하를 평정했던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로마의 압제하에 신음하던 시절입니다. 네, 이 로마 제국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까? 로마 제국은 헬라의 문화, 헬라의 사상과 철학을 그대로 계승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그레코 로만이라는 말을 쓰죠. 그레코 로만. 그래서 그리스 로마는 사상적으로나 철학적으로나 동일한 배경을 가지고 있다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이 지배하던 1세기 당시 그리고 2세기, 3세기 이 시간들은 그야말로 헬라 사상이, 헬라 철학이 꽃피웠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복음이 이방 세계로 퍼져가면서 수많은 이방인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수많은 교부들, 헬라 철학에 능통한 교부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크리소스톰을 시작해서 오리겐이나 많은 그런 교부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헬라적인 관점으로, 헬라 철학으로, 헬라 사상으로 성경을 조명하고 성경을 해석하는 그런 거대한 움직임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복음의 변개가 일어났습니다. 복음의 변개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헬라 사상에 뿌리를 둔 이단적인 사상이 뭐냐면 영지주의 사상입니다. 영지주의 사상. 영적 지식을 강조하는 영지주의 사상이죠. 이 헬라 사상과 영지주의 사상의 특징은 영적인 것은 선하고 육적인 것은 악하다라고 보는 것이죠. 이거를 이원론이라고 말하죠. 이원론. 그래서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서로 분리시켜서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오직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영적인 것은 선하고 완전하고 순수한데 이 물리적인 세계 그리고 우리의 육신 이것들은 타락하고 부패하고 더러운 것이다. 그렇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영지주의 사상이 어떻게 이제 발전을 하게 되냐면 예수와께서 육체를 입고 오신 것을 이들은 부인합니다. 왜냐하면 순수하고 완전한 영의 세계에 계신 하나님이 신이 이 더러운 육체를 입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더러운 육체를 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지주의 사상, 헬라적인 영지주의 사상은 예수와의 인성을 부인합니다. 육체로 온 것이 아니다.
그들의 사고에 의하면 육체를 입을 수 없어요. 육체는 더러운 것이기 때문에. 육체는 부패한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완전하고 순수한 신께서 육체를 입을 수 있느냐? 그거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와의 인성을 부정하고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주장하고 만들어낸 이론이 뭐냐면 가현설이에요. 가현설. 영어로는 도케티즘이라고 하는데 가현설. 가짜로 나타났다. 가짜로 그냥 그렇게 보였을 뿐이다. 그냥 사람들의 눈에 그렇게 보였을 뿐이지 진짜 사람의 육체를 입은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이 또 싫어하는 진리가 뭐냐면 육체의 부활입니다. 육체의 부활. 이들은 육체가 없어져 버려야 돼요. 이들은 이 육체를 벗어버리는 게 목적이에요. 근데 육체가 부활한다고요? 토라의 사상은,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은 육체의 부활이거든요. 그래서 이들은 육체의 부활을 부정하고 그 다음에 예수와께서 사람의 육체를 입고 오신 것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육체를 입고 오신 것을 부정해요. 심각한 이단 사상이죠. 심각한 이단 사상입니다. 그 1절을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많은 거짓 선지자. 이들은 헬레니즘에 다 뿌리를 두고 있는, 영지주의에 뿌리를 두고 있는 거짓 교사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거짓 교사들.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하나님의 영, 하나님께 속한 자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와 마시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와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와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당연하게 여러분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있지만 1세기, 2세기 당시에는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1세기 헬레니즘과 영지주의에 물든 자들은 도저히 그것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완전한 신이 더러운 육체를 입을 수 있는가? 믿어질 수가 없는.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은 예수와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정하는 그런 가르침들을 여러분 교회 가운데 퍼뜨렸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고 말씀하죠.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그러니까 헬레니즘은 여러분, 헬레니즘 자체가 적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영지주의적인 가르침 자체가 적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토라가 폐해졌다, 율법이 폐해졌다는 가르침 자체가 헬라적인 영지주의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적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자, 교회 안에 적그리스도의 영이 심각하게 폐해를 그동안 끼쳐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지금 여기서 강력하게 드러내고 있는 적그리스도의 실체는 뭐냐면 헬레니즘과 영지주의에 물든 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예수와의 육체로 오신 것을 부정하는, 인성을 부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영이죠. 그러나 그 반대도 있습니다. 그 반대는 뭘까요? 예수와의 신성을 부정하는 이단이에요. 예수와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와는 하나님이 아니다. 예수와는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누가 주장을 하죠? 유대교입니다. 유대교는 예수와를 부정합니다. 예수와의 메시아 되심을 부정하고 그 다음에 신성을 부정합니다. 예수와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기 때문에 예수와는 하나님이 될 수 없다. 이것도 뭐예요? 적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유대교의 모든 가르침이 적그리스도의 영은 아니에요. 유대교의 모든 티칭과 모든 전통과 모든 가르침이 적그리스도의 영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와가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과 예수와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유대교의 주장은 적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아멘. 또한 예수와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정하는 영지주의자들의 가르침도 적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지금 세상에 만연되어 있는 그레코 로만 컬처, 그레코 로만 띵킹, 사상을 우리가 분별해내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서구 문화 전체가 그레코 로만 문화 위에 서 있습니다. 서구 문화 전체가 헬레니즘의 기반 위에 서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망가뜨리고 있는 여러분 그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서구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나라를 망가뜨리는 문화가 서구 문화예요, 지금. 물론 우리나라의 뭐 좋지 못한 유교적인 전통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서구 물질 문명, 서구 자본주의, 서구적인 개인주의와 이기주의, 이런 것들이 여러분 이 한국 사회를 완전히 지금 망가뜨리고 있어요. 완전히 망가뜨리고 있어요. 동성애, 동성결혼, 여러분 이것이 어디에서 들어오고 있습니까? 서구 문화잖아요. 그렇죠? 서구 문화. 일본이나 아시아권의 전통적인 여러분 사상은 뭡니까? 동성결혼 용납하지 않아요. 서구 문화가 지금 이 사회를 파괴하고 있어요. 서구 문화는 어디에 기반을 하고 있느냐? 헬라 로마 사상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헬레니즘에 기반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을 떠받치고 있는, 세상을 지금 지탱하고 있는 문화는 인본주의적인 헬레니즘 문화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 2000년 동안 헬레니즘이 교회를 초토화시켰고, 또다시 지금 한국 사회를 여러분 서구 문화가 또 초토화시키고 있습니다.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의 엄청난 전쟁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상 전쟁입니다. 헬레니즘이냐 헤브라이즘이냐, 인본주의냐 신본주의냐, 사람이 좋아하는 편에 설 것이냐, 사람을 기쁘게 하는 편에 설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편에 설 것이냐, 사람들의 말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이냐. 이것이 오늘날 벌어지고 있는 심각한 전쟁입니다. 여러분 어느 편에 서 계십니까? 어느 편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편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근데 그렇게 쉽지 않을걸요? 그렇게 쉽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내 생각, 내 판단, 내 관점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못 박아야 돼요. 어떤 길은 사람들이 보기에 바른 길이나 필경은 멸망의 길이니라. 이게 하나님과 사람의 관점의 차이예요. 저와 여러분이 보기에는 이게 바른 길처럼 보여요. 이게 옳은 길처럼 보여요. 사람들이 박수갈채를 쳐주고 인정해주는 길처럼 보여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편에 바짝 가까이 붙어있지 않으면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다 그리로 갑니다. 그리고 멸망으로 향하게 돼요. 멸망으로.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7절부터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여러분이 굉장히 좋아하는 단어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단어 사랑, love, 히브리어로는 아하바. 근데 여러분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가가 요즘 세상에서는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의 개념이 지금 희석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사랑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사랑이 무엇이냐. 워낙에 헬라적이고 세속적이고 인본적인 관점에 여러분 이 사랑 개념들이 만연되다 보니까 진정한 사랑을 잃어가고 있어요. 진정한 사랑을. 느끼고 계십니까? 느껴지십니까?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했어요? 마지막 때에 대해서. 사랑이 식어진다고 그랬어요. 사랑이 식어짐으로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사랑이 식어진다는 말은 사랑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사랑할 줄 모르기 때문에 사랑이 식어져 버리는 거예요. 무엇이 참 사랑인지 여러분 경험하지도 못하고 주지도 못하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경험하지 않으면 줄 수 없어요. 근데 오늘날 여러분 사랑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진정한 사랑을 경험하는 일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사랑이 왜곡됐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이 왜곡됐기 때문에. 가정들이 파괴되고 학교가 무너지고 그 다음에 친구 관계가 무너지면서 여러분 친구 간의 진정한 우정, 사랑이 무엇인지가 무너져가고 있어요. 애들이 그걸 모릅니다. 모릅니다. 가정이 마구 파괴되면서 여러분 부모의 그 따스한 사랑이 진짜 무엇인가를 잃어가고 있어요.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마구 쏟아져 나오다 보니까 사랑할 줄 모르는 거예요. 정말 위험한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아름다운 모든 가치들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우리 안에 넣어주셨던 내재적인 모든 아름다운 가치들이 여러분 거의 다 지금 파괴되어가는 그런 마지막 때 중에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토라를 붙잡아야 되느냐? 바로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모든 토라적인 가치들, 창조주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아름다운 가치들을 사람들이 지금 다 잃어가고 있어요. 뭐 때문에? 헬레니즘 때문에. 서구 문화 때문에, 영지주의 사상 때문에, 서구 물질 문명 때문에, 자본주의의 과잉시대, 황금 만능주의. 이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에게 스마트폰을 다 하나씩 던져주고, 모든 사람이 인터넷에 매달리고, 소셜 네트워크에 매달리고, 모든 사람이 카톡에 매달리고, 그러면서 상호간에 깊이 있는 소통을 잃어가고 있어요. 마음과 마음이 통하고 서로 아픔을 보듬어주고 서로 귀를 기울이면서 여러분 교감하는 법들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이거를 고쳐야 될지 지금 세상은 해답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토라 공동체들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대안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해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는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야 됩니다. 그런 세상 문화에 물들지 않도록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그러나 모든 사랑이 하나님은 아닙니다. 세상이 말하는 사랑이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그 역은 성립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인간들이 말하는 모든 사랑이 하나님인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그걸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용납해주고, 무조건적으로 인정해주고, 무조건적으로 여러분 받아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장 그러면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이 생각나죠? 고린도전서 13장보다 더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 깊이 있는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게 아마 요한일서 4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한일서에만 사랑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올까요? 안 헤아려 보셔서 모르시겠죠? 저는 헤아려 봤습니다. 요한일서에만 사랑이라는 단어가 53회나 나옵니다. 5장밖에 안 되는데 53회나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평균적으로 한 장에 10번 이상 나왔다는 얘기잖아요. 대단하죠? 근데 4장에만 사랑이라는 단어가 31번이 나오고 있습니다. 31번.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이 진정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참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토라 공동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공동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라는 단어가 31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지금 예수와의 마지막 유언적인 명령 무엇입니까?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함께 볼까요?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주노니,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주님이 마지막 여러분 만찬석상에서, 세데르 만찬석상에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셨던 말씀이에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는 말은 세상 사람과 우리가 사랑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주님이 제자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 믿는 이들끼리, 천국 가족끼리, 토라 공동체에 속한 이들끼리 너희가 진정한 사랑을 나누고 사랑 위에 너희의 공동체가 세워지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메시아의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사랑이 우리의 터가 돼야 됩니다. 그 사랑이 우리의 터가 돼야 돼요. 지금 사도 요한은 여러분 늙음하게 지금 90이 넘었고 이제 죽을 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가장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제자예요. 그래서 보통 사도 요한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의 품에 기대었던 제자다.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 깊은 헤아렸던 제자다. 라고 이야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요한이 지금 마지막 여러분 살아남은 사도로서 주님의 마지막 명령을 대변하고 있어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에 대한 사도 요한 버전의 지금 주석을 우리에게 쓰고 있습니다. 이것이 요한 1서의 말씀이에요. 주님의 마지막 명령에 대한 사도 요한의 주석이다. 해설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사도 요한이 지금 언급하고 있는 이 사랑은 무조건적으로 용납해주고 품어주고 그냥 보듬어주고 무조건적으로 받아주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이 세상적인 관점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동성애를 옹호하는 자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동성애를 옹호하는 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고 동성애자들을 용납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웃을 사랑하라 하지 않았느냐.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데 왜 동성애자들을 비난하느냐는 거예요. 그들을 용납해줘야지. 그들을 인정해주고 용납해줘야지. 주님이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사랑을 가르치지 않았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모르는 사람들 그냥 다 넘어가요. 아, 정말 그러네. 사랑으로 용납해야 되겠네. 그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동성애자들을 용납해 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동성애 행위를 용납할 수는 없습니다. 아멘? 동성애 행위를 용납할 수는 없어요. 모든 것을 다 받아주는 게 사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무엇이 사랑인가를 알려면 하나님께로 가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사랑의 근원이 되십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이십니다. 하나님의 본질적인 특성이 사랑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처럼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사랑이라고 말하면서 이것저것을 행하지만은 그것이 오히려 죽이는 것일 수 있어요. 그것이 오히려 죽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영혼을 살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살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한일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두 가지로 정의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명시적인 두 가지 정의가 나옵니다. 1장에 엘로힘 오르후,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은 빛이시라. 따라서 하나님은 빛이시라. 예,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느니라. 이것이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정의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도다. 그리고 4장에서는 또 다른 정의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엘로임 후 아하바. 하나님 그분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조화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빛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어둠이 무엇입니까? 빛은 진리입니다. 빛은 진리예요. 어둠은 뭡니까? 거짓입니다. 어둠은 거짓이에요. 하나님 안에는 진리로 충만해 있어요. 하나님은 진리 자체이십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에게는 어둠, 거짓이, 악이 조금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에게는 미움이 조금도 없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진리를 희생시키지 않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를 파괴하는 사랑을 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하나님 자신의 공의와 하나님 자신의 정의와 하나님 자신 안에 있는 진리를 여러분 망가뜨리고 진리를 무너뜨리는, 그러면서 용납해주고 그러면서 품어주고 그러면서 받아주는 그런 종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공의도 사랑입니다. 진리도 사랑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세상은 이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이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있어서는 징계도 사랑입니다. 하나님께 있어서는 심판도 사랑입니다. 이스라엘이 역사 속에서 반복해서 온갖 우상들을 끌어들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음란하고 음행하고 온갖 죄를 다 지으면서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서 쫓아내고 100만 명 이상이 죽임을 당하게 만드시고 로마의 노예로 끌려가게 만드시고 열방으로 뿔뿔이 흩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동성애자들이 어떻게 주장하든지 무조건 품어주고 세상이 어떻게 이야기하든지 무조건적으로 받아주고 그런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고 말씀합니다. 자녀를 징계하지 않는 것은 자식을 미워하는 것이라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식이 죄를 범하고 악을 행하고 부모에게 반역하고 온갖 땡깡을 부리면서 자기 마음대로 나대고 있는데 세상은 뭐라고 말하지 아십니까? 설명해라. 의견을 들어봐라. 걔가 원하는 게 뭔지.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채찍으로 자식을 때리라.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하리라.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하리라. 근데 인본적인 사랑 개념에 너무 물들어가지고 너무 사랑한 나머지 못 때려. 징계를 못해. 그러면 자식을 망치는 것입니다. 자식을 망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터프한 사랑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터프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이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무엇이 진짜 사랑인지를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한다면은 모든 인간을 다 구원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 인간을 사랑한다면 김정일, 김정은도 그냥 무조건적으로 구원해줘야죠. 무조건적으로 천국으로 보내주고 왜 그들을 위해서 불못을 예비하십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내어주세요. 얼마나 무지막지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내어주실 부모님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으시네요.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지만
네, 하나님의 사랑은 그거예요. 자기 독생자를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넘겨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나타났다고 그랬어요. 나타나지 않으면 사랑은 알 수가 없습니다.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셨어요. 그래서 그 아들이 부르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자기 아들을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게 마땅하다. 그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우리가 그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사랑의 근거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넘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채워져야 돼요. 그 하나님께 우리가 진정한 사랑을 배워야 됩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우리의 지체들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교회를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넘침이 돼야 돼요. 단순히 세상이 박수 쳐주고 세상이 부추기고 세상이 떠들어대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죽입니다, 여러분. 가짜 사랑은 죽이는 거예요. 때로는 책망이 사랑입니다. 무섭게 책망해야 돼요, 때로는. 때로는 야단을 쳐야 됩니다. 왜? 그래야 살아나기 때문에. 그래야 회개하고 돌아오기 때문에. 근데 세상은 책망하고 야단치는 거를 요즘 뭐라고 그래요? 인권침해. 인권침해라고 그러잖아요. 인권침해. 학교에 선생이 매를 들거나 여러분 징계하는 것을 인권침해라고 그래요. 와, 진짜 복장 터져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요. 이런 종류의 여러분 잘못된 사상이 우리 아이들에게 스며들어가지 않도록 부지런히 우리가 가르쳐야 돼요. 부지런히. 그건 인권침해가 아닙니다. 세상은 지금 판단 기준을 다 잃어버렸어요. 왜?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세상은 그렇다 치더라도 교회의 모습을 보자고요, 여러분. 교회도 물들어가고 있어요, 계속해서. 왜? 확실한 기준인 토라를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을 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징계하고 책망하는 것이 인권 침해라면 그런 인권은 많이 침해해야 돼요. 그런 인권은 많이 침해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욱더 우리가 토라의 기준들을 분명하게 깨달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분으로부터 우리가 참 사랑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예수와로부터 참 사랑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주님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세상의 풍조에 여러분 나도 모르게 다 휩쓸려가는 시대예요. 너무 이 미디어의 선전선동과 떠들어대는 것과 세상의 토라가 온 세상에 지금 가득 차 있어요. 가득 차. 그 광풍 속에 그냥 우리가 홀로 돛담배를 띄우고 지금 우리가 지금 떠 있는 것 같아요. 토라 공동체라고 이렇게 깃발 딱 세우고. 정신 차리지 않으면 정말 우리가 다 휩쓸려가게 생겼어요. 정말 휩쓸려가게 생겼어요. 따라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빛이시라. 진리이시라. 공의이시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에만 포커스를 맞추면 안 돼요. 그러면 미혹됩니다. 하나님의 진리와 공의와 하나님의 두려우심과 하나님의 심판까지도 우리가 함께 붙들어야 돼요. 아멘. 사람들이 보기에는 서로 모순되고 양립할 수 없고 공존할 수 없는 속성들을 하나님은 그것들을 하나로 통합해서 그대로 그 안에 품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도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하나님을 닮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의 본성대로 변화되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갈망은 그것입니다. 토라를 얼마나 잘 지키느냐, 토라를 몇 계명을 지키느냐, 이것도 물론 필요할지 모르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날마다 가까이 가고 그분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분의 속성을 날마다 우리가 본받기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 우리가 토라의 깃발을 높이 들고 승리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잘 양육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자리에 일어나서